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이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시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일천벌제 제물과 11조 드린 그 예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예물이 드리는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올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복을 받은 그런 귀한 복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일단 압살롬은 그 왕이 지금 되었다고 이제 선포가 되었죠. 그 압살롬이 있는 곳은 일단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 지금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밑에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지금 당장에서는 이제 이 압살롬이 언제 이스라엘로 들이닥칠지 이제 곧 들이닥친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온 상황인 거죠. 헤브론을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굉장히 좀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윗이 그 수도를 예전에 한번 옮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울과 이제 대립된 딱 그 시기에 그때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로 수도를 옮기기 전이었었는데 이제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의 그 수도가 바로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죠.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이게 수도가 옮긴다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에게서는 굉장히 중심된 도시였다 보니까 이게 수도를 옮긴다라는 것은 이제 그 당이 나눠진다라는 그 의미하고 여러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냐면은 그 지금 이제 우리는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받고 있지만 그 압살롬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과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왕위를 놓고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대립을 할 때 이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헤브론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옛날부터 다윗이 처음 왕이 될 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헤브론 출신이고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아도니아가 먼저 왕으로 묶였고 그리고 이제 그 거기 외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그 구파와 신파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권력을 잡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솔로몬 파가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 이제 가장 열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본다면 이제 헤브론에서 이제 정권을 휘어잡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좀 이해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킬 그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지금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결국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을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 좀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이 옮기는 그 과정을 좀 싫어했던 그리고 그 화를 냈던 이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먼저 이 고향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기서 그 압살롬이 이제 전체적인 그 반란을 준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 들려왔을 때에 다윗이 먼저 도망가자라고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옳은 그래서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윗이 또 수많은 이제 전쟁을 치른 용장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대한 그 판단은 이해가 가는 거죠. 어쨌든 헤브론이라는 굉장히 또 나름대로 규모 있는 도시에서 압살롬이 거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고 뿐만 아니라 이 헤브론에서만 이 세력을 규합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이 세력이 지금 다 그 압살롬에게 권리 지금 몰려 있는 그 상황이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예루살렘만 지금 긴장한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별로 뭐 누가 왕이 됐든 별로 신경만 안 쓸 만한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결정은 어쨌든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을 실제로 이제 버리는 과정이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 다윗이 가려고 했던 곳은 그 옛날 또 다른 수도. 그러니까 옛날 그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그 자기가 헤브론에 있을 때 수도가 하나가 더 있었죠. 그 사울이 있었던 곳,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곳. 그곳으로 이제 자리를 이동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나눠지기 시작을 하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다윗을 반대하는 그 사람이 나눠지게 됩니다. 참 이 과정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이 일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까? 아들한테서 심지어 이렇게 반란을 그 칼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없을까? 일단은 가장 먼저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어떠한 아버지로서의 그 안타까움이 가장 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압살롬도 이 다윗에 대한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로서 그 다윗 왕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사랑을 지금 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가장 우선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한 그 압살롬의 여동생 그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이 그 암논에 겁탈당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침묵 그것이 또 2차적인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참 여러 가지 그 배신감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서운함 그런 것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결국 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1차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근데 이것만으로서는 어떻게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또 다른 이면적인 이유를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안 좋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결핍도 1차적인 원인이기도 했지만 그 지금 그 옛날 그 다윗이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는 사이 동안 하나도 없어진 이제 그러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뒷부분에 이제 계속해서 그 다윗의 마음들이 나오는 그 절들이 나오겠지만 굉장히 후회하는 감정들이 많습니다. 뭐 16장에서도 지금 자신이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보면은 자신이 지금 벌받고 있다라는 그 말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19장에 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압살롬이 이제 다 죽고 나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여러분 정작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은 이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펑펑 울면서 전쟁을 승리했는데 자신의 아들이 죽은 때문에 펑펑 울면서 그런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참 여러 가지 후회가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살아있을 때 정말 다윗이 아들한테 그렇게 잘하면 좋을 것을 결국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평온했을 때 하나님을 좀 많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후회도 지금 많이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후회가 질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한 선택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내 자녀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후회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윗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참 예루살렘에서 그 계략을 세울 때 어쩌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의 실수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그 어저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때 첫 번째로 썼던 방법이 뭐죠? 재판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재판 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 지금 시스템이 정말 엉망이다. 재판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왕이 되면 정말 이 재판을 기가 막히게 잘해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의 재판은 보통 왕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 중에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다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 재판의 왕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잘 하고 있었다면은 아무리 압살롬이 그 얘기를 했었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은 넘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 마음이 넘어왔던 것은 그만큼 이 다윗이 자신이 해야 할 그 역할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다윗의 여러 가지의 그런 좀 정리되지 못한 그러한 인생들 그리고 굉장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그 인생들을 살다가 오히려 이런 아픔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2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24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다윗은 또한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방법대로 이 고난을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러분 그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일단 배경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근데 마하나임은 일단 예루살렘에선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딱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그 기드론이라는 시내입니다. 일단 그 시내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시내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람산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나시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곳이 감람산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는 기도했다는 우셨던 그곳이 바로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감람산에 나오기 바로 그 직전이 이제 그 기드론 시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겸손한 상황이고 옛날의 그 모습을 다시 찾았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랑
그 이제 다윗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여러 사람들이랑 일단 지금 예루살렘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일단 기드론 시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드론 시내를 먼저 딱 보았을 때 다윗은 오히려 이 기드론 시내를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으면서 누구 먼저 건너게 하냐면 일단 군사들이 먼저 건너겠고요. 앞서서 이제 좀 보호할 수 있는 군사들이 먼저 건너겠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지금 왕은 거기서 계속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을 먼저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누가 도착을 하게 되냐면은 지금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 도착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이 언약궤를 딱 보았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은요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언약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그 상징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약에 이 다윗이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다면은 이 다윗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그 명분을 분명히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충분히 그 자신의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사울이 전쟁에 나갔을 때도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던 이유가 그 명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기 때문에 가지고 나갔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다윗의 그 선택을 보면은 참 그 다윗의 옛날의 그 모습과는 다윗의 옛날의 모습을 참 되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다윗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 이 언약궤를 포기하고 있는 그 과정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 왕과 굉장히 다르죠.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언제든 하나님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던 그런 사울,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25절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워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자기가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넌 돌아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이 참 멋있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 언약궤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여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뒤에 그 고백이 참 더 멋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아서 다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니까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실 이것이 참 다윗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다윗다운 모습이요. 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드 사람 이때가 왔을 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자신을 지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와 나는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배려하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 다윗의 다윗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자신이 먼저 건너지 않고 다른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그 왕의 모습 또한 이제 이 다윗다운 모습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모습 또한 다윗의 원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이 다윗다운 모습이 회복되면서 결국 29절에서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메어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마음이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기도에 큰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그 지금 계속해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서 서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그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약간 한 100m 정도 높은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에 올라갈 때에 지금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머리를 지금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게 수도에서 이제 맨발로 이렇게 나가는 그 모습은 보통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죠. 좀 후회도 많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참 많은 죄를 지었구나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한 그것도 그 감람산의 그 한 장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31절로 넘어가니까 이 회개하고 있는 다윗에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압살롬 편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대상 27장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다윗과 함께했던 지략가 모사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이제 다윗왕의 그 모사라고 그렇게 소개만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16장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요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히도벨이 그 지금 베푸는 그 지혜는요 그냥 말 그대로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똑똑했고 얼마나 굉장한 사람이었는지는 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붙었냐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을까? 저도 좀 궁금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두 가지의 원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 아히도벨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딘가 보았더니 일단 그 헤브론 인근에 있는 그 남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이래서 붙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예루살렘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 인근에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 사람이 이제 좀 그 반대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그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추측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그 학자들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도 좀 고민돼서 여러 사람을 찾아봤는데도 다들 이제 그 약간 반반되는 해석인데 그 밧세바라는 여인 아시죠? 밧세바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요. 그 밧세바의 아빠가 엘리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엘리암의 아빠가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그렇다면 이제 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 밧세바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이렇게 떼기 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다윗을 얼마나 그 고깝게 봤는지는 아마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근데 이거는 약간 맹점이 하나가 있는 게 그 엘리암인 것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나온 얘기는 맞으니까. 그리고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인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 아히도벨이 여기서 지금 지략가로 나오는 그 아히도벨과 똑같은 지가 그 지금 근거가 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건 알아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인 것은 맞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아히도벨이 모략가인 것은 맞는데 일단 이 아히도벨인지는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추측의 근거가 없으니까 아니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성경 그냥 보시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구나 이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아히도벨이 지금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오히려 더 충분해지죠. 밧세바를 어쨌든 다윗이라는 사람이 건드렸고 그리고 밧세바의 오랜 지략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을 선택한 그 이유 아마 그 아히도벨이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그 지략이 만약에 압살롬에게 전파됐다면 들어갔다면
거의 내가 전쟁에서 패했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이 상황에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34절에서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윗은 31절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이도베에 할 수 있는 건 결국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래서 결국 그냥 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완전히 다 풀어 헤치고 그리고 지금 맨발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는 이것 자체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나에게 지금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 결국 기도를 하죠. 하나님 뭐라고 기도합니까? 31절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죠.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후회할 만한 것들이 많지만 그리고 다윗이 오히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염치 없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딱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 딱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오랜 옛 친구 후세란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옷을 찢으면서 거기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원래 사실 이 후세란 사람은 이 다윗과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오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 후세란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다윗에게 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었구나라는 것을 곧바로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뒷부분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후세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이 후세를 통해서 지금 물어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37절 말씀 보시면 이 후세란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마침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는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후세란 사람과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그런 지략들이 그런 아이도벨의 지략이 어떻게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로 미뤄두고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좀 간단히 느낀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결국 실수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항상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당할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너무 우리 자신을 좀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안 좋은 결과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결코 이 다윗을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할 이유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